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제 말, 성화, 톡,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늘 기쁘고 행복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아내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이 이걸 처음 얘기하면서 이게 막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쉽지 않으니까 무조건 어렵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린 점점 이제 거짓을 버리고 분노를 다스리고 말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막 분을 내지 말고 마귀에게 침을 주지 말고 막 도둑질하지 마. 물론 도둑질하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이거 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냐 바울이? 분명 어려운 일이지만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예수님을 닮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일단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거짓말 좋아해요? 저 거짓말 좋아하면 안 돼요. 목사님도 거짓말 싫어합니다. 목사님한테 거짓말 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를 속일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께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설교 열심히 들을게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면 안 돼요. 설교 열심히 들어야 돼요. 다음에 교회 또 잘 나올게요. 거짓말이면 안 돼요. 이런 거짓말 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거짓을 끊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한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냐? 분노에 대해서 얘기해요. 화가 나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일 약한 부분인데 목사님도 이제 화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이 더 잘 참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 들어서 못 참을 때가 가끔 있어요. 이러면 안 되지만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화를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화나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호야, 입에서 욕부터 나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욕을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 욕하는 거 예수님 좋아할까요? 자, 여기서 욕 안 한다. 다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럼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욕을 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화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욱하는 게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그 화를 해결하라라고까지 말해요. 분명 어려워요.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사람에게 화 많이 내기도 합니다. 순간 막 못 참고 화가 이게 푹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화가 나더라도 주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 속으로라도 기도를 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났을 때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연우야, 그 화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엄마 얼굴 생각하면 화가 아닌가? 너희 엄마 얼굴 생각하면 화 줄어들지? 그래야 돼. 약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목사님 같은 경우는 혜율이 얼굴을 생각하면 혜율이가 나한테 방금방금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화가 사그라드는 것처럼 화가 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함으로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욱하는 이 화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승준아? 하나님이 달렸어. 그치?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정답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걸 내가 깨달으면 화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표현을 챗GPT는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목사님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뭐 하는 거냐?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못을 더 박는 행동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아니야. 2000년 전에 못이 박히셨는데 우리가 하는 그 죄 짓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여전히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죄 짓는 것들을 끊어내려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다 보면 화가 가라앉아지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얼굴 생각하라고 해서
또 그 얼굴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얼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성경의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부터 생길까 안 생길까, 이랑아?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거 바로바로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성인 군자가 됐겠죠. 허허허, 그렇군요. 이렇게 됐겠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예요? 연습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다 보면 처음에는 나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나를 방치하면 어떻게 되냐? 비방과 욕설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계속 꿍시렁꿍시렁 되고 뒤에서 그 사람 계속 욕하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아연아, 화낼 거야? 화를 안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나아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성경은 모두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 도둑질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아침에 도둑질 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요즘엔 도둑질을 많이 잘 안 할 거예요. 요즘은 워낙 도둑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잘 안 할 텐데, 이 도둑질을 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 컨닝을 하는 거, 조별과제, 무임승차하는 거. 너희들 조별과제 하지? 안 해? 조별과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넣은 건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자, 이거 도둑질이 아니에요? 도둑질이다라는 거예요. 왜 도둑질이냐? 컨닝은 타인의 지식을 베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컨닝을 함으로써 내 점수가 올라가면 다른 사람이 받아야 했던 등급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즉 타인에 대한 정당한 평가마저 훔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조별과제도 왜 도둑질이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일한 조별과제에 무임승차하는 거, 다른 사람의 열정과 시간을 도둑질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열심히 해봐. 다들 막 조별과제 하고 있을 때 저 열심히 좀 해봐 이러면서 뒤에 빠져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감당해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일 중요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어서 살짝 다룬 건데 제일 중요한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친구들, 우리 더러운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더러운 말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릇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근데 더러운 말이 뭐예요? 우리 희은아, 더러운 말이 뭐가 있을까? 그렇죠? 대부분 욕이 제일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욕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 뒷담화, 연예인 험담이나 비방, 다 뭐예요? 더러운 말이에요. 자, 나는 친구 뒷담화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해. 죽지 않았지 우리.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 거예요. 목사님만 해도 뒷담화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청해요? 욕은 당연한 거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는 말, 뒤에서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심지어 공인이라고 하는 연예인, 나랑 아무 관련 없으니까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29절에 뭐까지 얘기하냐? 이렇게 말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험담하는 그런 악한 말이 아닌 칭찬하고 세워주는, 인정하고 사랑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가 근심할까?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네, 성령님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맞아요. 우리는 이것들을 버리고 멀리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삶 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제발 이런 삶을 살아내주길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은 설령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진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만큼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선택하는,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사람을 살려주고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그렇죠? 학교에서는 힘들 수 있잖아. 왜? 학교에서는 워낙 친구들이 막 입이 거칠고 막 그런 거 안 하면 너희를 왕따 시키고 그럴 수 있어. 물론 그곳에서도 해야 되지만, 거기서부터 힘들다면 어디서부터 했으면 좋겠냐? 분이엘에서부터라도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우리 분이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목사님 절대 불가능한 얘기 하지 마세요 라는 표정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그런 표정 짓지 말고 우리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냐? 성경은 우리 보고 입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3장 1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왜 그러냐?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 야고보가 말하길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작은 것이 큰 것을 컨트롤한다. 뭐 키가 뭔지 알아? 키? 가수 키 아니에요. 샤이니? 이거 키 아니고, 이거 키 이거요. 키 뭔지 알아요? 배 방향을 조절하는 거. 배 부분에서 제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뭘 결정해요? 배가 나아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처럼 뭘 해야 되냐? 작은 것을 다스림으로 큰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육체 중에 가장 작은데 우리 육체에 가장 많은 것을 컨트롤하는 게 뭐예요? 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다스려라 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왜냐,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 혀는 불과 같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도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 누가 우리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볼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볼게요. 목사님이 맨날 입에다가 쌍욕을 달고 살아. 설교할 때마다 막 쌍욕해. 그럼 너희들 내 설교 들을 거야? 나랑 만나고 싶지 않지 않을까? 욕이란다. 설교할 때마다 모든 전미어와 접두사에 그리고 중간에 계속 욕이 들어가 막. 뭐 시읍, 비읍, 뭐 지읒, 뭐 등등등등 계속 욕만 해. 그러면 아무도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밖에 나가서 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웃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목사님 그러고 다니고 목사님의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 역시 개독교회 먹사지 이런 얘기 듣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입부터 좀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자,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 한 정수기가 있어요. 한 정수기가 있는데 어떤 날에는 깨끗한 물이 나오고 어떤 날에는 더러운 물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정수기가 어떤 날에는 언제 뭐가 나올지 몰라? 계속 달라져. 그럼 여러분 그 정수기를 향해서 깨끗한 물이 나올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은 깨끗한 물이 나왔으니까 정상이네. 그 정수기 쓸 거예요? 선율아? 선율이 집에 이런 정수기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선율아? 갖다 버릴 거지. 우린 이거 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어느 타이밍에 깨끗한 물이 나올지 더러운 물이 나올지 모르는 정수기는 집에 두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고장 난 거기 때문에 버린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일주일에 오늘 다 함께 앉아서 예수는 주, 예수는 왕 이렇게 찬양해놓고 바로 다음날 친구 만나가지고는 야, 어제 그거 봤냐? 이러면서 막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 누가 우리를 아름다운 정수기라고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래선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주일날만 여기에서만 거룩한 척하는 입을 갖고 있다가 당장 내일만 돼도 내일도 아니지. 그냥 셀 모임 끝나고 친구들끼리 대화하는 순간 선율아, 김선율 바로 세우면서 야, 우리 뭐 조지러 가자 이러면서 바로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입을 지키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입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드러낼 뿐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다면 내 입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해 축복하는 말밖에 나오지 않고, 반대로 내 마음에 사단의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남을 헌담하고 헐뜯는, 무너뜨리는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입술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요즘에 여러분은 말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핸드폰으로 타자 치는 시간이 많아요? 오늘 본문을 오늘 우리 친구들의 시대에 맞게 손가락에 거룩도 지키라라는 겁니다. 카톡, 인스타, DM, 유튜브에 다는 댓글, 어떤 밈에 나오는 것들을 볼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손가락이 거룩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라라는 말은 승호야, 어떤 사람이 엄청 막 자극적인 말을 막 했어. 근데 그 말에 좋아요를 누른 건 내 손이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한 거야? 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단순히 댓글을 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DM 방에서, 친구들과의 카톡방에서 누가 강한 말 했어, 막 염조 막 시읍 비읍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거 썼는데 거기다가 현석이가 좋아요를 눌렀어. 그러면은 뭐라는 거예요? 동일한 그 말을 한 거나 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손가락을 지키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리는 앞에 있는 그 시간도,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도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DM을 보내든 카톡을 보내든 어떠한 것을 하든 그 시간에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코람데오의 삶을 지켜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괜히 목사님 친한 친구에 다 걸어놓고 친구들이랑 뭐 소통하는 건지 다 보여줘야 돼요. 목사님이 안 본다고 여러분이 하는 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그냥 선생님한테 안 보이면 돼, 목사님한테 안 보이면 돼, 부모님한테 안 보이면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심지어 목사님이 똥 싸는 시간에도 목사님 누구랑 함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똥 싸는 시간에도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 밥을 먹든 잠을 자든 모든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 코람데오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강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삶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어려운 삶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삶을 예수님도 사셨고 바울도 살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무조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근데 아마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 바울은 성경 인물이잖아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사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참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총 한 4번 정도 이 말을 하거든요. 왜 이 말을 4번씩이나 하냐? 당시에 바울은 사실 사도권마저 의심받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니까 아무도 바울 말을 잘 안 믿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야, 나 같은 놈도 예수님께서 변화시켜서 이렇게 사용하신다. 나도 이렇게 변화됐으니까 너희가 나 좀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김초로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여전히 연약하고 매일 무너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고 사도 바울 따라가려고 하고 성경의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 본받는 자처럼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면서 같이 예수님 따라가자 라고 말하는 것과 매 한 가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벅차면 나라도 좀 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바울의 이 외침이다라는 거예요. 존 오웨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안내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날의 삶은 너무나도 다양화됐기 때문에 성도들의 직업을 목회자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직업을 섭렵하지 못했어요. 17세기의 존 오웨이는 그런 시대를 살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목회자도 여전히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냅니다.